예, 우리 옆 사람 인사합시다. 차고 넘치게 채우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인사합시다. 할렐루야. 예,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18번째 뒤틀린 사울 왕의 심리 분석과 극복 방안 좀 이렇게 길게 잡아봤습니다. 근대 건축의 개척자로 불리우는 독일 출신 미국 건축가 미스 반 데어 로에, 이게 뭐 독일어라서요. 예, 마이엘 반 데어 로에라고도 하는데 이런 의미 있는 말을 했습니다. The devil is in the detail. 이 악마는 작은 곳에 숨어 있다. 이 건축물이라는 게 큰 일로 무너지는 게 아니라 눈에 띄지 않는 아주 사소한 디테일 때문에 무너진다라는 말을 한 것입니다. 사실 우리 인생의 집도 의외로 눈에 띄지 않는 사소한 감정 때문에 관계에 금이 가고 무너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울이 딱 그 모습입니다. 항상 진짜 위기는 큰 일이 있을 때가 아니라 일이 끝난 후에 찾아와요. 전쟁 중일 때는 서로 뭉칩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는 서로 힘을 합쳐서 동지가 됩니다. 그런데 전쟁이 끝나고 어려운 일이 해결되면 내부에서 다시 적을 만드는 게 그게 인간이에요. 그게 인간의 연약함이고 그게 인간의 악함입니다. 골리앗이라는 엄청난 적이 눈앞에 있을 때 사울과 다윗은 서로 한편이었습니다. 사울이 왕의 상징이었던 갑옷, 칼까지 다윗에게 내줬잖아요. 그 정도로 한편이었어요. 제거해야 될 공동의 적이 있을 때 그랬습니다. 그런데 골리앗이 죽고 블레셋의 위험이 사라지자 다윗과 사울은 원수가 되었습니다. 어쩌면은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도 그냥 웃으면서 넘길 수도 있었던 한낱 여인들의 노래소리 때문에 평생의 원수로 지냅니다. 오늘 이 나와서 개선하는 이스라엘 군사들을 맞이하면서 환영하던 이 여인들은 어떤 여인들이었습니까? 자기 자식들을 전쟁터로 내보내고 살아 돌아오기만을 밤낮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던 어머니 아니었겠습니까? 어쩌면 그 가운데 사랑하는 애인이 있었을 수도 있죠. 자기 남편을 보내놓고 아주 어린 자식들을 품에 안고 밤마다 눈물 흘리면서 남편 살아오기만을 기다리던 그런 여인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이라는 인물이 나타나서 나라를 구하고 블레셋을 물리쳤다는 그 승리의 소식이 아이들을 얼마나 기쁘게 했겠습니까? 분명히 만세 엄청나게 기뻐했을 것입니다. 그들이 살아서 돌아오는 그 순간을 얼마나 기다렸겠습니까? 그리고 그들이 돌아오는 그 개선문이죠. 승리의 프레이드. 거기에 그들이 나가서 여인들이 모세가 출애굽 홍해를 건널 때도 여인들이 소고하고 춤추고 그들이 전통이에요. 기쁠 때 여인들이 춤추고 노래하면서 그들을 구해준 사울 왕과 다윗에게 찬사를 보내는 건 이거 상식 아닙니까? 당연한 겁니다. 만약에 사울이 이런 백성들의 상황을 이해하고 사랑했더라면 그들의 노랫소리에 함께 즐거워하고 다윗을 향해서 분명히 엄지척했을 거예요. 분명히. 이렇게 여인들에게 기쁨을 준 다윗을 향해서 엄지척. 아마 이렇게만 했으면 오늘날 사진 한 장이 매스컴을 달구고 사울은 더 추앙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사울은 그만한 인물이 되지 못했습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는 노래소리가 오히려 잠재되어 있던 사울의 악한 본성을 깨워버렸습니다. 8절에 보니까 불쾌하고 심히 노했다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질투의 불이 그때부터 타오르기 시작합니다. 사람의 마음속에는요, 사실 이런 시기와 질투, 분노의 불들이 불씨가 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이게 빡 하고 점화가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걸
끌 수 있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게 점화가 되는 겁니다. 이 사울은 질투의 불이 그때부터 점화가 됐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을 보면은 사울이 이 노래를 듣고 대단히 불쾌해서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대체 이것이 어찌된 셈인가? 저들이 다윗에게는 수만을 돌리고 나에게는 수천을 돌리다니 다음번에는 저들이 다윗을 자기들의 왕으로 세우겠구나. 그날부터 사울은 계속 다윗을 질투의 눈으로 바라보았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리고 여러분 11절에도 보면은 혼잣말로 중얼거립니다. 이게 혼잣말이에요. 내가 저놈을 벽에 박아버려야지. 이게 자기도 모르게 혼자서 중얼거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갑자기 다윗을 향해서 창을 던졌습니다. 다윗이 2번이나 피했죠. 세 번역은 생각할수록 화가 치밀어 올랐다. 생각할수록 화가 치밀어 올랐다. 이것만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집착한다는 얘기. 여인들의 노래소리가 밤에 잠을 잘 때도 그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이 소리가 계속해서 자기에게 들리는 겁니다. 글쎄요, 어쩌면 그냥 넘길 수도 있었던 이 작은 사건 때문에 사울은 악령, 악신에 사로잡혀서 인생을 망치고 맙니다. 오늘 18장 29절에 보면 평생 다윗과 원수가 돼요. 평생에 이 사건, 작은 사건 하나 때문에 평생 원수가 돼요. 40년 동안 통치했는 40년이 여기에 그냥 완전히 사로잡혀 버립니다. 이게 혼잣말, 여러분 어떻게 혼잣말 하시는 분들 계세요? 저도 혼잣말을 가끔씩 하거든요. 근데 이 보니까 혼잣말 했단 말이에요. 혼잣말로 중얼거리는 거예요. 사울이 혼잣말로 저놈 박아버려야지, 저놈 언제 죽이지, 이런 게 자기도 모르게 혼잣말을 중얼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혼잣말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이 심리학자들이 분석을 해놨다. 혼잣말하는 것도 이게 심리학적으로 분석이 가능한 거예요. 이게 상황과 맥락에 따라서 다양한 원인이 있더라고요. 혼잣말하는 사람들 긍정적인 면에서는 자기 생각을 정리하거나 집중력을 높이고 감정을 조절할 때 혼잣말을 하는 게 도움이 된다 그러네요. 다행히 저는 이런 쪽이더라고요. 제가 혼잣말 자주 하거든요. 이 혼잣말 하면서 자기 생각을 언어로 내뱉으면서 스스로를 납득시키고 답을 찾아가는 과정을 겪는 거예요. 그리고 혼잣말을 통해서 자신의 뇌와 대화를 나누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우리 영어를 배울 때도 입으로 소리 내어서 하는 게 빨리 익힌다 그러잖아요. 이게 혼자 말하는 게 이게 참 말로 내뱉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러시아 심리학자 레프 비코츠키라는 사람은 어린이가 혼잣말을 중얼거리는 게 문제 해결 능력과 인지 능력 발달에 도움이 된다 이렇게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도 혼잣말 하는 애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가만히 잘 들어봐요. 자기 생각을 정리하는데 이놈이 미쳤나 하고 때리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자기 생각을 정리하는 과정일 수 있어요. 자기 암시 화이팅 할 때 가령 준호야 괜찮아 잘할 수 있어 한번 해보자. 그때 왜 그랬을까? 자기 혼자 이렇게 자기 암시를 하는, 언어로 내뱉을 때 뇌가 빨리 그것을 기억하고 정리를 한다고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혼잣말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사울이 혼잣말 할 때 과연 그런 상황이었을까? 불행하게도 그렇지 않았던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 혼잣말 하는 경우가, 문제는 특정 질환이나 심리적 어려움이 있을 때 혼잣말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폐, 정신질환을 앓는 경우에 환청, 환각, 망상 이런 게 들리고 보이니까 혼잣말을 하는 거예요. 남들은 안 보이는데 자기에게는 보이니까 혼잣말을 하는 거예요. 우울증이 심해지면 감정 기복이 굉장히 심해지고 정서적으로 불안정하기 때문에 혼잣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스트레스나 불안이 심할 때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혼잣말을 하는 거죠. 또 너무 사회적으로 너무 고립되어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너무 큰 외로움을 느낄 때 혼잣말을 통해서 스스로와 대화하면서 정서적인 안정을 찾아가려는 시도로 혼잣말을 한다는 겁니다. 사울도 사실은 주변에 사람이 없었어요. 자기 아들 요나단, 자기 딸 미갈도 아버지 말을 안 들었습니다. 왜? 아버지가 불안정하니까, 신뢰할 만하지 않으니까 안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외롭고 고립되어 있었겠어요? 불행하게도 이 사울의 혼잣말은 부정적인 경우입니다. 우울증, 정신질환, 불안, 이 모든 것들이 혼자서 중얼중얼하게 만든 겁니다.
이 여인들의 노래소리를 극복하지 못한 사울은 평생의 질투심에 사로잡혀 살았습니다. 분노 조절이 당연히 안 되죠. 여인의 노래소리를 듣고 분노한 것은, 이게 우리가 분노하는 경우에 잘 생각해야 됩니다. 의분이 있잖아요. 의로운 분노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외에 이 분노하는 것은 평소에 낮은 자존감의 정상이기도 해요. 이 사울 처음 모습을 보면 지파에 대한 열등감이 있었잖아요. 베냐민 지파, 그때 지파라는 것은 숫자가 작으면은 지파가 작은 거예요. 그래서 12지파가 사실은 이게 뭐 우리로 치면 충청도, 뭐 경상도, 전라도, 뭐 경기도 뭐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서 왕이 나느냐, 이게 서로 이게 경쟁 관계에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게 불안해요. 베냐민은 항상 작은 지파니까 거기에 대한 열등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낮은 자존감이 밑바닥에 사울이 쫙 깔려 있었어요. 그래서 이 분노라는 것은 자기를 위협할 때 자기도 모르게 자기 방어, 이 심리학에서 자기 방어 기제 뭐 이런 이야기 쓰는데요. 자기 방어적인 생존 양식이에요. 이렇게 분노하는 거예요. 여인의 노래소리를 들으면서 자신의 왕위를 위협하는 것으로 확대 해석한 거예요. 여러분, 보통 정상적이지 않으면 모든 것을 확대 해석합니다. 지나치게 과소평가든지 과대평가든지, 이게 정상적인 생각이 없으면 그렇게 하기도 했어요. 다른 사람이 들을 때는 그냥 누구라도 할 수 있는 이야기인데 자기에게는 그렇게 들리지 않는 거예요. 긍정적보다는 부정적 평가를 먼저 하는 사람이 사울이었습니다. 왜요? 우울증, 어떤 심리학자는 사울을 조울증 환자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조울증이라는 게 이게 기복이 엄청나게 심한 거잖아요. 근데 사울의 모습을 보면 조울증 기질이 좀 보이긴 해요. 왔다 갔다 해. 근데 이 우울증이나 조울증을 가진 사람들은 자기에게 주어진 환경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부정적으로 항상 평가해요. 그래서 우리 삶에 우리가 포지티브 띵킹이 그래서 참 중요한 거예요. 어떤 사람 어떤 사건을 딱 보는 순간, 부딪히는 순간, 그래, 이거 이기면 내가 더 성장할 수 있어,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내한테는 왜 맨날 이런 일만 생기는 거야,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 참 성향이 참 중요한데, 이 불행하게도 사울은 이런 열등감, 우울증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열등감이 있는 사람은요, 거꾸로 나타나거든요. 보통 이 잠언도 우리가 계속 읽어오잖아요. 남이 조언하고 충언할 때 잘 듣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데, 그 사람은 마음에 평정심이 있는 사람은 남이 이야기하면 들어요. 근데 열등감이 있는 사람은 남이 이야기하면 안 들어요. 자기를 무시하는 것 같고 과소평가하는 것 같고 이상하게 꼬아 듣는다고. 그러니까 이걸 안 들어. 사울도 남의 말을 안 듣습니다. 심지어 그 당대 최고의 카운셀러, 멘토 사무엘이잖아요. 사무엘 말도 안 들어요. 그래서 결국은 자기를 그렇게 아끼고 이 사울을 세워줬고 사랑한 사무엘과도 정치적인 적이 됩니다. 그리고 늘 백성들 눈치를 살펴요. 마음에 평정심이 없는 사람은 항상 눈치를 살펴요. 엄마 아빠가 오늘 어떤가, 저 친구가 오늘 어떤가, 선생님이 오늘 어떤가, 항상 이 눈치를 살핀다고. 심리 상태가 항상 불안정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죄책감과 후회를 잘 극복하지를 못합니다. 도망 다니던 다윗이 오히려 사울을 2번이나 구해주잖아요. 이제 뒤에 읽으면 나오지 않습니까? 그때 사울이 죄책감을 느껴요. 그래, 다윗이 자기를 살려줬으니, 죽일 수도 있었는데 살려줬으니까, 그래, 네가 큰 자다, 네가 여호와께 복받을 자다, 네가 왕이 될 자라는 걸 내가 안다, 이러면서 이제 축복하지만 결국은 다시 질투의 마음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그래서 인간관계를 잘 못하죠. 주로 이 마음에 상처가 있고 열등감이나 이게 평정심이 없는 사람은 인간관계에서도 어려움을 겪습니다. 항상 자기 자신을 다윗과 비교합니다. 여러분, 인간을 망치는 가장 큰 요인은 비교의식입니다. 언제나 비교. 근데 비교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이게 뭐 선의의 경쟁 같은 거는 서로에게 도움이 될 수가 있죠. 근데 이게 지나친 비교의식은요, 모든 사람을 파멸시킵니다. 사울은 언제나 비교했어요. 그리고 이 열등감이나 이 우울증이나 이 감정이 상하면은 항상 자기의 잘못을 시인을 안 해요. 잘못했다는 이야기 안 하는 사람들 병든 사람들이에요. 사울은 언제나 핑계를 대잖아요. 왜 그랬습니까?
뭐 이게 좋아서 하도 늦게 와서 뭐 이런저런 핑계를 항상 자기 자신에게서 찾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돌려요. 그게 감정이 상해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사울의 핵심 감정은 불안과 수치심입니다. 이 핵심 감정이라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어릴 때나 초기에 생기는 감정으로 한 사람의 삶을 끝까지 이끌어가는 핵심적인 감정을 핵심 감정이라 그래요. 근데 이 사울은 핵심 감정이 불안과 수치심이었어요. 평생을 거기에 끌려다녀요. 사무엘이 제 시간에 오지 않자 불안을 심하게 느낀 거죠. 왜 이렇게 안 오는 거야? 왜 이렇게 안 오는 거야? 불안한 거. 이 불안을 제대로 처리를 하지 못하니까 사고를 치는 겁니다. 여인들의 노래 소리를 들으면서는 수치심을 느낀 거예요. 여인의 노래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말이라는 소리가 마치 자기에게 들리기를 당신은 무력한 왕이야. 우리가 우리나라를 구하라고 왕으로 세워놨더니 다윗보다 못한 왕이야. 유명무실한 왕이야. 차라리 다윗이 왕이 되면 좋겠어. 뭐 이런 소리로 들리는 거예요. 굉장히 수치스럽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 불안과 수치심을 잘 다루면 자신을 성장시킬 수 있는 에너지가 됩니다. 이런 감정이라는 것은 좋고 나쁘고 사실 없어요. 분노든 뭐든 이게 우리가 다루는 게 문제지 그 자체가 어려움은 없어요. 왜냐하면 불안한 것도 하나님이 감정이라는 건 줬잖아요. 두려울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감정이 존재하는데 그 감정을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문제예요. 근데 이 사울은 이 감정을 처리를 못했습니다. 이게 잘못 다루면은 다른 사람을 공격하고 죽이는 나쁜 에너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나친 열등감을 가진 사람들이 굉장히 강자로 포장해서 다른 사람을 죽인다고요. 이런 잘못된 감정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악령의 역사를 통제할 능력도 상실합니다. 자기 통제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악신이 확 그를 덮쳤다고 기록해 놓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참 우리가 시선이 중요한 것 같아요. 신앙인의 삶은 시선이 중요해요. 우리의 시선을 어디로 두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사울은 불행하게도 자기의 시선을 일평생 다윗에게 주목했습니다. 오늘 그날부터 다윗에게 주목하니라 그랬잖아요. 주목한다는 것은 좋은 뜻으로 주목한 게 아니죠. 저놈을 어떻게 죽일까? 언제 죽일까? 저놈이 언제 내 자리를 빼앗을까? 이거를 항상 의심의 눈으로 바라봤다는 이야기예요. 그 눈이 거기에 고정돼 버렸어요. 온통 다윗에게 주목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그러니까 질투심이 점점 더 불타는 거예요. 앞에서도 보세요. 사울은 골리앗에 주목합니다. 그냥 골리앗을 얼마나 자세하게 맨날 골리앗만 쳐다보고 있는 거야. 와, 오늘 보니까 키가 뭐 6규빗 반이고 뭐 그 창틀을 보니까 와, 무시무시하고 입은 갑옷이 몇 킬로고 뭐 계속 골리앗만 관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골리앗에 대해서 그렇게 상세하게 기록을 해놓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을 관찰하고 문제를 관찰하면요 두려움만 더해집니다. 두려움만 쌓여갑니다. 이 골리앗이 사라지니까 이 골리앗을 향한 두려움이 다윗에게로 옮겨간 거예요. 만약에 사울이 골리앗이나 다윗을 주목하기 전에 자신의 내면을 살펴봤더라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시선을 가졌더라면 저는 이 다윗이 참 위대한 왕이 됐을 거예요. 참 불쌍한 왕이에요. 오늘 제가 이 심리학적인 관점에서 다윗의 행동을 통해서 여러 가지 심리적인 분석을 간단하게나마 해봤습니다. 우리가 지금도 이제 심리학이라는 사이칼로지라는 과목이 있지 않습니까? 이 심리학이라는 것은 인간의 행동을 과학적으로 연구하는 학문이에요. 한 인간이 하는 행동의 패턴을 계속해서 살펴보든지 그런 행동이 나오게 된 심리적인 원인이나 결과들을 연구하는 학문이 심리학이에요. 그래서 사람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가 있죠. 제가 한국에서 있어 보니까 저보고도 그렇고 제 이제 딸도 한 1년 유학을 했지 않습니까? 교환학생이 있었는데 이렇게 아르바이트를 몇 군데에서 했어요. 근데 아르바이트 하루 면접하러 가면 딱 처음 질문이 MBTI가 뭐예요? 이 한국은 전부 MBTI에 미쳤어 다. 전부 연예인들도 다 MBTI가 뭐예요? MBTI라는 거 우리 어르신들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사실 이 MBTI를 목회에 엄청 빨리 활용한 사람이 접니다. 한 26년 전, 27년 전에 저는 MBTI를 알아가지고
제 목회에 활용을 했는데 실제로 도움을 받기는 했어요. 이 MBTI라는 것은 성격 유형 검사입니다. 이게 심리학자 칼 융의 성격 이론을 바탕으로 해서 마이어스와 브릭스라는 이 엄마하고 딸 관계예요. 이 모녀가 개발했는데 이게 이제 16가지로 유형을 나눕니다. 에너지를 얻는 방식이 내성적이냐, 인트로버전이냐, 엑스트로버전이냐, I냐, E냐. 세상을 인식하는 방식이 감각적이냐, 직관적이냐. 의사결정 기준이 사고 중심이냐, 감정 중심이냐. 생활 방식이 판단 중심이냐, 인식 중심이냐. 뭐 이렇게 해서 이 16가지로 사람의 유형을 나눠요. 그래서 너 뭐냐? 뭐 INTP다. 그러면 아, 너는 어떤 사람이구나, 어떤 종류의 사람이구나. 이렇게 이제 분석을 하는 거예요. 실제로 사실 도움이 되긴 합니다. 제가 옛날 처음 제가 이 한국에서 목회를 할 때 이제 청년부를 전담한 목회를 했어요. 그때 제가 간사들을 여러 명 이렇게 세웠는데 제가 남자 간사는 사역을 잘하는 간사를 사역 중심 간사를 세우고 여자 간사가 있으면 여자 간사는 아무래도 여자니까 저는 또 특성이 행정 잘하겠다 싶어서 행정 간사를 세웠어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사역도 펑크거나 행정도 펑크거나 왜 그럴까 해서 제가 MBTI를 검사를 한번 두 사람 시켜봤어요. 그랬더니 이 두 사람이 완전히 바뀌어 있는 거야. 이게 여자 간사는 제가 보니까 N, 직관, 그리고 뭐든 창의적, 뭔가 막 하는 거, 개척, 지금도 선교사로 나가 있어요 보니까 개척하는 이런 걸 좋아하는 사람이고, 이 남자는 남자지만은 꼼꼼하게 행정하고 반복되는 일을 잘하고 뭐 이런 걸 딱 보니 그게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둘이 바꿨어요. 야, 너 간사 바꿔야 되겠다. 바꿨더니 정상으로 돌아가더라고. 근데 그런 게 있긴 있어요. 이 MBTI가 그런 게 있긴 있어요. 그런 도움을 주는 게 있긴 있어요. 그때부터 제가 아마 우리 교회에서도 MBTI를 제가 거의 다 했을 거예요. 항전직도 하고 제가 도움이 되죠. 그런데 이제 이 한국 사회에 제가 문제가 보니까 MBTI로 사람을 평가하는 거야. 큰일 날 소리입니다. MBTI로 사람을 평가할 수 있다고요? 참고 자료밖에 안 돼요. 사람이 16가지 유형에 딱 한정된다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 여러분들이 간단합니까? 간단하지 않을걸요? 여러분, 사람은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습니다. 하나님이 누굽니까? 만유보다 크신 분이잖아요. 만유보다 크신 분. 여러분, 식물, 동물, 여러분 알고 있는 모든 거 하나님 만드신 창조물 한번 생각해 봐요. 16가지로 한정되어 있는 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수천 가지, 수만 가지라고요. 우리가 몰라서 미생물도 모든 종류가 수천, 수만 가지예요. 인간이 지금 70억이 있다 칩시다. 70억 유전자가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 달라요. 어떻게 그렇게 다를 수가 있어요? 얼굴은 비슷하게 생겼겠지. 트윈, 쌍둥이도 유전자는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범인을 찾아낼 때 이런 유전자 이런 걸로 감식하지 않습니까? 자기 친자 확인 또 유전자로 감식하잖아요. 유전자는 다 다르다니까요. 70억이. 하나님이 그만큼, 하나님은요 정말 놀라운 아티스트예요. 하나님은. 근데 무슨 사람을 16가지 유형에 참고만 하세요. 어디 가고 또 MBTI가 뭐예요? 그걸로 이런 판단해 버리는데 사용하니 그게 문제라. 저 사람은 내성적인 사람, 저 사람은 뭐 어떤 사람. 위험합니다. 아주 위험합니다. 성격 유형 검사가 여러 가지 있긴 한데요, 그냥 참고예요. 여러분, 특히 성령 받은 사람은 다 바뀝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 이게 S가 스피릿이라는 게 있어야 돼요. 성령만 받아버리면 성격이 뭐고 다 바뀌어요. 확 바뀌는 게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사울 왕의 심리 분석도 심리학자들이, 제가 이 찾을 저도 몰랐어요. 이번에 이제 설교 준비하면서 제가 여러 군데 찾아봤는데, 심리학자들이 사울 심리를 엄청나게 많이 분석해 놨더군요. 굉장히 도움이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성경을 심리학적인 관점에서만 성경을 접근하면은 성경 자체가 사라져 버려요. 프로이드 같은 정신심리학 교수의 글로 가득 찰 겁니다. 성경은 인문학 책도 아니에요. 인문학이 도움이 됩니다. 제가 또 목회자들이 너무 공부를 안 하니까 저는 인문학을 하는 걸 추천하거든요. 도움은 되는데 성경은 인문학 책이 아니에요. 인문학 책을 많이 참고 자료일 뿐이에요. 성경 하나를 읽기 위해서 인문학 책이 수천 권이 필요할지도 몰라요. 그냥 참고 자료예요. 그렇다고 성경이 과학책입니까? 아닙니다. 전도서 같은 데 보면 솔로몬이 그냥 솔로몬이 동물 박사, 식물 박사잖아요. 온갖 거 다 알아요. 그냥 막 연구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그렇다고 성경이 교양서적입니까?
예? 화내지 마라, 질투하지 마라, 뭐 이런 교양 프라버브, 자문이 격언이잖아요. 그런 게 많아요. 그런 좋은 글들이 많아요. 그렇다고 성경이 교양서재입니까? 아닙니다. 성경은 뭐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이라는 요인을 빼버리면 허접한 삼류수술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 하나님이라는 요소를 빼버리면 결코 신앙적인 승리를 맛볼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사울의 가장 큰 문제는 오늘 이 게선 장군 이 승리 프레이드를 벌이고 있는데 여기에 하나님이 없어요.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 주신 핵심 요인은 다윗입니까? 사울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개입이 없었다면 결코 승리하지 못할 전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게선 행진에 하나님이 없어요. 사울이 천천히다, 다윗이 만만이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 돌리는 예배를 준비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없어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 신앙인들, 이 신앙생활 하는 분들도 조금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뭐든지 여러분 시작할 때도 하나님으로 시작하고 마칠 때도 하나님으로 시작하고 잘 돼도 하나님, 못 돼도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게 버릇이 안 돼 있더라고요, 여러분한테. 그렇지 않아요. 뭐든지 시작하면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마칠 때도 하나님과 함께 마쳐야 되는 거예요. 잘 돼도 하나님의 요소가 개입되어 있고 못 돼도 하나님의 요소가 개입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빼버리면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특히 크리스찬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크리스찬의 모든 삶은 고난의 연속입니다. 사울도 다윗도 오늘 이때부터 불행 시작이잖아요. 사울도 이때부터 불행 시작, 다윗도 이때부터 불행 시작.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다윗이 만만이고 뭐 천만이고 무슨 상관이에요? 하나님이 중요한 거죠.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우리 인생은 그래서 예배에서 결정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사를 하든 뭐 개업을 하든 뭘 하든 예배로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예배로. 그래서 예배를 항상 예배를 드리고 뭐든지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버릇이 안 됐더라고요, 여러분들이. 그게 습관이 돼야 되는 거예요. 뭐든지 예배. 예배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이거를 인정하는 거잖아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예배 드렸는데 잘 안 되던데 잘 안 되는 것도 하나님의 개입이 있는 거예요. 인생은 끝까지 가봐야 알아요. 하나님은 언제나 역전시키는 분이잖아요. 우리 애들더니 목사 괴롭히는 게 하나님 뭐 기도해도 안 되는 이런 거 이야기하면 목사가 괴로워할 줄 알아. 예, 기분은 좀 안 좋지. 목사를 거꾸로 욕하는 거야, 간접적으로. 목사님 뭐 어떠고 저 목사님 뭐 하러. 근데 저는 속으로 이야기하죠. 네가 인생을 다 살아봤어. 언제나 인생은 바뀔 수 있습니다. 지금 아무리 잘 돼도 금방 망할 수 있고요. 지금 아무리 망했어도 금방 역전될 수 있어요. 하나님이라는 요소, 저는 그걸 믿는 거죠, 제가. 사울은 그저 본능에 충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은 오직 보이는 것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항상 골리앗 눈치 살피고 골리앗에게 주목하고 세속적인 사람이, 한마디로 그냥 세속적인 사람이에요. 열등감이 존재하고 왕좌에 대해서 집착하고 잃어버릴까 봐 두려워하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없는 사람, 하나님 없는 세상은 열등감, 교만이 존재할 수밖에 없어요. 언제나 열등감, 교만이 존재하는 거예요. 왜? 내가 중심이니까. 우리의 시선을 골리앗 너머에 존재하시는 하나님께로 맞출 때,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때 우리는 똑바로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때 인간의 연약한 한계를 뛰어넘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우리 당회 장로님들에게도, 항존직에게도, 권사님들에게도, 우리 교인들에게도 늘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이게 사울에게 부족한 딱 두 가지예요. 사울에게 가장 부족한 두 가지를 저는 딱 꽂으라면 저는 이 두 가지를 딱 꼽습니다. 첫째, 하나님 사랑 부족합니다. 두 번째, 백성들을 향한 사랑이 부족해요. 우리로 치면은 하나님 사랑, 교회 사랑이 부족합니다. 이것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는 백성을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만약에 백성들을 사랑했다면 그들의 마음을 헤아리고 여인들의 노래소리를 들으면서
이 여인들의 남편을 내가 돌려주고 이 여인들이 그렇게 기다리는 자식들을 살려서 돌아오게 했으니 야, 다윗 네 덕분이다. 정말 그야말로 엄지척했을 거예요. 넓은 마음이 저절로 생기는 거예요. 백성들을 사랑하면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방법은, 우리의 마음은 한없이 넓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정말 나라를 구해준 다윗이 고마웠을 겁니다. 백성들을 사랑했다면. 만약에 사울이 하나님을 사랑했다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다윗을 사랑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오늘 12절에 보면은 오히려 이 사울은 거꾸로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하는 것을 보며 그를 두려워하였다, 이렇게 적어놨어요.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하는 것을 보면은 기뻐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는 모습, 성도들의 삶에 항상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정말 기뻐요. 힘들고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붙들고, 지금은 비록 어려워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아까 우리 황성한 집사님 기도하시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라고 어쨌든 고백하는 성도들 보면 참 안타까우면서도 기특해요. 하나님이 저 고백을 듣지 않았을까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저는 제가만 할 수 있는 건 없잖아요. 그냥 하나님 저 고백을 들으시고 제 삶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가 저절로 나온단 말이에요. 사울의 마음에 하나님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평생 기억하시면 여러분, 이게 키가 2개예요. 율법 613가지를 딱 핵심적으로 예수님이 요약해 줬잖아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해 사랑하라. 이 2가지만 늘 기억하면 된다니까요. 항존직 잘하려면 이 2가지만 기억하면 돼. 목사 잘하려면 이 2가지만 기억하면 돼요. 진짜요. 세상에서 정말 힘있게 살아가려면 이 2가지 기억하면 되는 거예요. 이거 기억하면 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의 셈이라고 사소한 부분을 항상 살핍니다. 아까 the devil is in the detail 그랬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God is in the detail. 하나님도요, 디테일을 살핍니다. 사소한 것을 지켜보십니다. 작은 일들을 지켜보십니다. 남들이 주목하지 않는 순간이 하나님이 주목하는 순간임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제가 항상 우리 젊은 애들에게, 우리 청년들에게 내가 설교할 때마다 중심에 두고 이야기하는, 남이 보지 않을 때 준비하란 말이에요. 남이 보지 않을 때 하나님은 보신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야? 하나님 도대체 계셔? 내가 이 시골에서 이 천한 일을 하면서 도대체 이거 하나님은 뭐 하는 거야? 그런 불만을 갖기 전에 그 천한 곳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최선을 다하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걸 보고 계시다니까요. 하나님은 디테일을 보고 있다니까요. 제가 그래서 우리 교육자들에게 늘 하는 게 디테일 이야기를 엄청나게 많이 해요. 우리 전도사님, 디테일을 챙기란 말이에요. 디테일을 못 챙겨갖고는 교육자 하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디테일이 없는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대형교회 목사님들을 많이 알고 있잖아요. 대형교회 목사님들이요, 작은 교회 목사님들보다요 훨씬 디테일합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거예요. 한 10,000명쯤 목회하면 한 사람 나가면 그 한 사람쯤이야 나가면 그만이지 생각할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10,000명 목회하는 사람, 대형교회 목사님들도 한 명, 한 가정 나가는 거를 엄청 속상해합니다. 몰랐죠? 그렇습니다. 근데 조그마한 교회 목사들이 오히려 한 가정 나가나 마나 그럴 수가 있어요. 언제나 큰 기업, 제대로 하는 기업 CEO 큰 사람들은요, 디테일에 강한 거예요. 디테일.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에게 하나님도 큰 일을 맡기잖아요. 마태복음 25장 21절 보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긴다. 딱 다윗이 여기에 해당되지 않습니까? 집안에 아무도 양치는 걸 하기 싫어해. 그래서 다윗이 막내인데 가서 맨날 양쳤어요. 그런데 다윗은 양을 치는데 그냥 목숨을 걸고 치네요. 아무도 없는 들판에 수금을 타고 돌팔매질을 연습하고 양을 지키기 위해서 곰과 사자와 싸워가지고 그 양 한 마리, 양이 죽으면 어때요? 죽을 수도 있지. 사자가 물을 갔어요. 그만이지. 누가 그걸 따지겠어요? 그런데 이 다윗은 그 아무도 보지 않는 그 들판에서 최선을 다해서 양을 섬겼단 말이에요. 그걸 누가 보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보고 계셨단 말이에요. 틀림없어요. 하나님이 안 보는 데가 있습니까? 다 본단 말이에요. 특히 남들이 주목하지 않을 때, 힘들고 어려울 때,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쓰레기뜸이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는 거예요. 그리고 저울에 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거기에 통과했기 때문에 다윗을 한 방에 올리잖아요. 한 방에. 인물이 딱 되니까 그냥 중간 과정도 없어요. 한 방에 군대 총사령관을 올려버리잖아요. 거기서 바로 왕으로 올려버리잖아요. 왜? 인물이 되니까. 갖춰져 있으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한결같이 힘있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비결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제가 말했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되고요, 생명을 가슴속에 품고 살면 항상 의의 길로 걸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십시오. 하나님께 딱 맞추면은 삐뚤어진 인생이 저절로 정렬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야기했죠. 하나 딱 고리 잡고 당기면 다 정리되어 있어요. 복잡했던 문제가 단순하게 다 정리되어 있어요. 마지막 말씀 우리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보배 같은 인생 성공 원 포인트 레슨입니다. 같이 읽고 마쳐요.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뒤틀어진 사울 왕의 심리를 분석하고 그 극복 방안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을 놓쳐버리면 사울이 되기 쉽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놓쳐버리면 우리 안에서 하나님 사랑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사랑을 놓쳐버리면 우리도 세속적인 사울이 될 수밖에 없음을 오늘 고백하오니 주님, 우리 안에 거룩한 하나님의 뜻을 품게 해주시고 우리가 이 시대가 어떻든 간에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서 하나님과 백성들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